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한 주 앞으로 두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두 주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모두 앞에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시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앙자는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신앙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실존하신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있다고 쳐둔다거나 그냥 아마 그럴지도 몰라 있는 게 낫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큰 제국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태양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무슨 달이라든가 무슨 자연의 어떤 것들을 섬기고 하던 그런 다신교들이 그렇게 범람하던 그런 때인데 어떻게 이 유목민이고 양을 치는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걸 저는 묵상을 해보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정말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히타이트 제국과 또 아수르 그쪽에 있는 제국과 또 애굽 제국과 이런 제국들이 막 사람들을 그거 하면서 정말 이상한 신들을 다 믿고 있을 그때 양을 치는 그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객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정말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다녔죠. 집사람이 하도 집사람 또 운전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또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뭐 장로는 얼굴을 봐서라도 교회를 앉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줬죠. 나가서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랬는데 1984년 4월 11일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정말 미국에 가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딸 하나까지 데리고 가서 완전히 거리에 내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자존심 강한 남자의 마음속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아주 정말 눈꽃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이번에 장학금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 기도를 한 지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잘. 그래도 이게 우연일까?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1984년 4월 10일 날 드디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눈물로 콧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술과 또 친구들과 또 춤추고 놀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정말 변화된 인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을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35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자도 만나고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고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겠지.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돈만 많은 거야, 돈만. 그렇지, 가정에는 사랑이 없는 가정도 있고 매일 싸우는 가정도 있고 애들이 속썩이는 가정도 있고. 이 한국에 우리 집사람 또 친구분이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 재벌 수준의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또 오니까 또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너무 좋아요.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큰 회사의 건축회사의 사장님이시고 차도 뭐 엄청 어머나게 좋은 차를 사고 다니고 저를 만나니까 또 할렐루야, 또 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분은 믿음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고 걱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손자를 낳는데 손자가 이게 목이 어떻게 돼가지고 숨이 안 쉬어졌네.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폐에서 이렇게 공기구멍을 내갖고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서 수술을 못하고 한 4살 5살이나 돼야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때 제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부족한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중에 2 아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가 여럿 있을 때니까 한나와 브닛나가 있는데 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없어요. 한나는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나보다도 더 행복하게 남편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도 한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게, 아들이 없는 게. 왜? 그 당시에 여성의 평생의 임무는 아들을 낳는 겁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항상 남자에게 속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든지 남편 옆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아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막 그 여자들이 막 아들을 낳으려고 막 기를 쓰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다 있는데, 남편도 좋고 뭐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는 게 누가 아들을 안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다고 말해요. 물론 그렇죠. 물론 뭐 우리 자식이 없는 게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지 뭐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나? 그것을 한나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부족 공동체처럼 세워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왕국으로 바꾼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왕국으로 바꾼 마지막 사사요,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기도 가운데 낳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 사무엘을 보내시는 과정이 어떻다?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여 그 기도의 열매로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다가 보면은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나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그 모든 운행의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지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주를 만드셨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모든 걸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랑 같이 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는 너희는 우리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는 코워커, 코레이버러라고 성경에 같이 노동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까지 응답하세요. 기도를 안 하시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기도 관계없이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작은 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큰 일도 그러세요.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러시아를 소련이라 그랬거든요. 소련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나라가 엄청 크고 행복을 가지고 그냥 공산주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스탈린이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후르시초프가 나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수많이 죽고 막 그런 나라였어요. 철의 장막, 아이언 커튼. 그래가지고 저 나라는 망할 것 같지가 않아. 영원히 갈 것 같아. 근데 갑자기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확 그 나라가 해체돼 버렸잖아요. 지금 러시아 얼마나 뭐 전쟁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곰핍합니까? 지금 뭐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 됐죠. 뭐 그렇게 조그마지는 않지만 옛날에 세계 2대 강국 미국하고 맞섰던 소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철의 장막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탁 그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북한 통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가 저 북한이,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노래도 안 불러. 안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정권이 망하겠는가.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험난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겪어도, 제가 미국에서 35년 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더 발전적인 나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삼각산에 가면 민족 기도 그 기도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설 연휴 지나고 2월 3일부터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자가 없어요. 옆에 뭐 너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도와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목자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인생 자세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불경기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죽겠다, 왜 이렇게 나라가, 우리 세상이 이렇게 불경기하고 한탄은 말 하지만 우리는 그래 불경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자세가 달라요. 인생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아비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안 주시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수 있겠지만은 안 주시는 게 낫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만, 그래서 받아야만 하나님 계신 줄 알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늘 모든 걸 다 해주면은 부모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지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멀리 계신다거나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부모님과 만나서 구할 때 그 자식에게 주신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기도하고 있어라.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럼 결혼할 때도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며 다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쉬지 말고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쉬지 않고 핸드폰을 봐. 그래서 뭐 길 건너갈 때도 차가 오는데도 그냥 이거 보고 하고 있고, 막 와도 그냥 이거 보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핸드폰을 안 보면 못 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약간 운전하면서도 이걸 보고 있어요. 사고가 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쉬지 말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서 기도해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다. 제가 지금 몇 구절만 뽑았지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신약에도 계속 하나님 기도하라. 구약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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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기도가 영의 관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가 한나의 기도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겉모양이 아니라 간절한 내면의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영과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간절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 깊은 영, 내 생각 안에 있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깁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쭉 이렇게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들으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저렇게 죄짓지 않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다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며 기도하시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나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다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앞에 와가지고 성금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웅얼웅얼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에 앉아있다가 나이가 너무 들어갔고 이 사람이 영력이 떨어져서 그걸 구매를 못하는 거야. 저 여자가 뭐하고 있나 가보니까 웅얼웅얼 막 하고 있는데 야 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고 아침부터 취했구나.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그렇게 포도주 많이 마시면 되냐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지금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게 아니다. 내 마음에 너무 원통하고 격분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엘리가 아 그래?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죠. 여러분 그렇게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예요. 우리 그 기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도 집사님들 대피 기도 하셔야 되는데 다 써가지고 나오잖아요. 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읽어도 그래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깊이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야지 같이 묶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박또박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형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세요. 하나님 이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달라 그러면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되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지금까지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시느라고 고생하시며 수고하시며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시여 제가 뭐 용돈이 좀 필요하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돼요. 아무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여러분
카드를 드렸잖아요. 3개만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만 3개 써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냥 막연하게 뭐 신앙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는요, 그냥 다 좋아지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세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을 응답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응답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 번도 빼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세요.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기도해 주세요. 전 지금도 이제 저녁에 늦게까지 우리 공부하고 자자훈련하고 집에 가면 10시쯤 가잖아요. 10시쯤 가면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킹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멀리 어디 불법 주차하는 데 갔다가 해놓고 아침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킹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면은 딱 한 자리가 비어있거나 아니면 뭐 옆자리가 비어있거나. 이거 해보라고 내가 저저번에 그랬는데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작은 것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큰 거 많이 기도했죠.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해 주세요. 정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 없어요. 몸이 아플 때 허리가 아파서 막 그럴 때도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예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 하나님의 성품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 기도로 나와 교통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한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라는 것은요,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은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오늘 말씀에 뒤에 나오는데 엘리가 그 말을 듣고 평안하라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사장이 말하니까 한나가 그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리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변신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생겼어요. 한나에게. 응답이라는 것은 지금 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확실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딱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1984년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기도하고는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침에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고 80년대니까 다 편지로 왔다 갔다 할 때요. 한번 가면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고 이제 또 다시 오면 열흘 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답장을 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기도하면은 쓰면은 이게 아침에 읽어보면은 이게 너무 황당한 내용이야. 그래서 밤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쓰는 거예요. 아버지, 이 세상은 금방 멸망되고 아버지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국 막 이런 걸 막 쓴 거예요. 그냥 아주 원초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을 써가지고 그 아침에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쳤다고 그럴 거야 하고 안 보낼 것 같아서 밤에 써갖고 묻혀갖고 그냥 보냈어요. 계속 보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놈이 미국 가서 고생하더니 그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여간 본인의 의의가 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실망을 많이 시켜서 늘 나한테 교회 다니는 저놈들보다 내가 더 착하다 이렇게 맨날 주서가 있었던 분이고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부흥회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라. 상상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밤에 꼭 가서 2시간씩 기도하래. 그래서 8시에 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있는 날은 9시부터 기도하고
매일 2시간씩 가서 기도하기로 확정하고 이제 교회 혼자 나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목만 아프지 이게 너무나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나흘째가 됐는데 그날도 가갖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고 주여 하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 고백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다 우리가 아는 거고 다 고백하고 다 아는 건데 그게 딱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딱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딱 무릎 앞에 나와서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딱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 하면 네가 신학교 가고 나면 아버지가 구원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신학교 너무 열이 그때 뻗쳐가지고 그 9월 달에 신학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한 7월 달쯤 됐을 때요. 그러니까 2달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이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신학교를 못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기절할 정도로 반대를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3년 동안 못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1987년도 8월 달에 제가 신학교를 3년 뒤에 3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랬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오라 그래갖고 갔는데 나 신학교 간다 그런다고 의절한다 그랬거든요. 연락도 하지 마라. 이런 너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전화가 와서 한번 미국에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오시라고 해서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잘 모셨는데 그때 복잡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987년 10월 달에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한국에 오셔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뉴저지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기 뒤에서 앉아갖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10명쯤 나왔어요. 근데 맨 가운데 그들이 목사님이 다 마이크를 주면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를 봤더니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다 무릎 꿇고 꿇어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꿇어 앉으니까 여기서부터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옆에서 내가 딱 보니까 내가 3년 전에 기도했던 바로 그 그림, 아버지가 성경책을 앞에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대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한국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기도가 응답 안 될 것 같은 것도 다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큰소리 전도하러 온 사람한테 큰소리 뻥뻥 치면서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나 믿을게 그랬다고. 그랬는데 우승은 못했지만 4강 올라갔잖아. 할렐루야.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앞에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믿음의 관계잖아요. 믿음의 관계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약속해놓고 그냥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많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지. 약속을 자꾸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신약 뭐예요? 새로운 약속, 구약, 옛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이건 뭐 꼭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약속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거든요. 한나는 내 자식을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sak도를 내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젖될 때쯤 돼서 한나가 가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한나는 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돌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2장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줬지만 그 후에 많은 자손을 주셔서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관계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목회 초창기부터 1990년에 목회 시작할 때부터 다니엘 사역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그중에 한 110명은 교회라는 데를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보신 분들이에요. 한국에서도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21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절하는 거예요. 한 번도 평생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해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는 굶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미국의 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12시간 동안 일해요. 아침 8시에 열면 밤 8시에 문 닫습니다. 나가는데 1시간, 들어오는데 1시간. 14시간이 나가서 그 일도 뭐냐,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뭐 다 노동하는 일이에요. 너무 힘들죠.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해에는 목사가 금식해도 잘 안 나오시더니 둘째 해, 셋째 해 지나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넷째 해쯤부터는 다 사람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 2월 달이 되면은 꼭 또 눈이 와요. 이번에도 올 줄 몰라. 꼭 아침에 그냥 눈이 펑펑 와가지고 길이 다 눈을 덮였는데 다 오는 거예요. 아이들 전부 두루 담요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메고 와서 이 앞에서 자면서 그냥 코를 드르렁 거리는 아이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엄청 역사 일어났죠. 그 성도들이 다 잘 삽니다. 지금 장로님 되고 다 뭐 엄청나게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주 지나서 2월 3일부터 우리가 21일 동안을 다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한번 결단하시고 내가 이번에 한번 하나님을 한번 만나리라. 내가 이번에 한번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오시면 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잔치에 나가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정말 한번 새롭게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놀라운 인생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 2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